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지난 2년간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로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큰 혼란을 경험했었습니다. 최근 들어 예배와 공동체 활동이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의 회복 역시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더욱 고통받았던 소외된 이웃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웃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에 출연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드림시티 노숙인 센터 선교교회 오현식 목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밥상 공동체 연탄행 대표 허기봉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현재 소속되어 있는 단체 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는 2011년 서울역 13번 출구 옆에 드림시티라는 그 노숙인 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교회를 등록돼 있고요. 급식하고 잠자리 외에 뭐 이발, 세탁, 컴퓨터, 뭐 의료봉사, 그리고 한방진료 뭐 이렇게 다양하게 노숙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 목사님. 예, 97년 외환위기 때 네. 밥과 연탄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이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 뭐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실업으로 인한 이제 노숙인들, 홈리스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분들 또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고지대 달동네에 계시는 도시 빈민층 그분들 중심으로 밥과 연탄으로 좀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24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밥과 연탄. 네. 참 귀한 사역들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년이나 어떤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사람들 뭐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사회적으로 어려웠지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느끼셨나요?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이제 노숙인하고 주로 이제 인근 지역에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일단 코로나가 퍼지면서 저희는 다행히 문을 닫지는 않았어요. 근데 의자를 반으로 줄여서 하루에 보통 한 300~400명 이용했는데 지금은 100명, 200명 정도로 줄었고요. 노숙인들한테는 사실은 또 쪽방촌 인근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단절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가 오니까 뭐 급식시설 문 닫은 데도 문 닫은 곳들도 몇 군데 있었고요. 그런 저희도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 뭐 어떻게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참 안타까웠고요. 더군다나 노인들 같은 경우엔 밖에 나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택격리 같은 경우 이제 사실 고시원이나 쪽방은 방이 요만해요. 사실은 누우면 딱 꽉 차는데 거의 감옥 같은 느낌으로 사실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긴다는 게 노인들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네, 사회적 단절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요. 네, 허 목사님 좀 많이 힘드셨죠? 동절기다 보니까 굉장히 춥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혹한기가 11월, 12월, 1월, 이 3개월이 혹한기인데 이 혹한기 때의 그 코로나 속에서 아무래도 사회적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밖에 활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집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탄으로 이제 겨울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평균 연령이 80이 넘고 혼자 계시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아무래도 더 소외감을 느껴서 우울증,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위협들을 이제 받으면서 한마디로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게 추위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쭤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활동이 안 되죠. 오시는 분들이 오실 수가 없죠. 또 필요한 난방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코로나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면역력 강화란 말이에요.
아하.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추위에 벌벌 떠니까 코로나와 더불어 추위에 떨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게 추위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정부 관계자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면에는 좀 상당히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방역 얘기를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그 얘기도 여쭤볼게요. 그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게 맞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안에 계실 수밖에 없지만 그런 특수성이랄까 거기 집에 계시면서 방역 지침을 따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사실은 이분들에게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지적들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어르신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제 또 먹으셔야 되고 또 그 자가가 아니다 보니까 임대해서 월세에 사시다 보니까 소득이 별로 없어요. 네. 파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외환위기 때는 1kg에 80원 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활동이 좀 적고 또 그 뭐 가게 같은 경우도 잘 안 되다 보니까 파지값이 좀 일부는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한 1kg에 한 120원 정도 하는데 아무래도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파지 수거도 못 하다 보니까 네.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더 어려워져. 네. 어려워진 가정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 목사님 어떻게 느끼시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확진자가 나오면 서울시에서 노숙인 시설에 머무는 사람 어떤 이제 한번 되면은 80명, 90명씩 아예 데려다 격리시킨 적도 있었어요. 아하. 근데 올 12월 달에 이제 그 요번에 확산이 나면서는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쪽방이나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노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재택 치료를 요구하는데 사실 노숙하는 사람이 재택 치료라는 게 그렇죠. 거리가 노숙지 거기가 집이니까요.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서울역에 이제 확진됐는데 그냥 다니는 분도 있고 물론 이제 그분들이 악의적으로 뭐 확산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저희도 이제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94 마스크를 요구를 해요. 일반 마스크 말고 94 마스크 쓰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드시는 건 다 밖에 나가서 드시게 하는데 사람들이 잘 따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식이 많이 깨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보통 80% 정도 얘기하는데 노숙인 사이에서는 한 90%, 95%까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요? 훨씬 더 높고요. 네. 지난 2년 얘기를 좀 같이 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봉사활동이라던가 아니면 그 어려운 분들 돕는 일들에 있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데 있어서 느끼신 어려움 같은 것도 있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비대면으로 집에 계시게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주로 무료급식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무료급식소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또 식사하는 뭐 복지관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건강이 상당히 좀 약화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가정마다 이제 통합 돌봄을 통해서 이제 도시락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로 좀 바뀌어지기는 해서 지금도 저희도 하루에 어르신들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500명 정도 오셨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좀 축소를 해서 이제 그보다는 적게 이제 도시락을 이제 드리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드시기는 드셔도 집에 이제 홀로 계시다 보니까 말벗도 없고 이야기할 그 사람들도 없다 보니까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많이 약해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우리 연탄은행이 전국 31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와 목사님들이 중심에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살리자.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마스크 지원하고 그 가운데 뭐 지게에다 연탄을 치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8만 가구 되는 연탄 가구들이 어쨌든 한 가정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 자원봉사라든지 기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연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잘 그래도 운영이 돼서 감사하지만 네. 예년에 비해서 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한 번에 우리 봉사자들하고 연탄 배달 가면은 한 가정당 150장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한 가족만 갈 수는 없잖아요. 한번 봉사활동하면 20가족, 30가족 막 이렇게 되니까 봉사자들이 최고는 한 500명 이상 예, 활동도 하고 이제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침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활동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질병본부에서 연탄 봉사활동, 연탄의 활동 그러면 공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인정이 돼서 초기에는 49인까지 예, 받았다가 예, 요즘에는 이제 그 100명까지 활동할 수 있는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봉사활동이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후원도 부족하게 되고 또 봉사도 예,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 연탄을 떼는 어르신들에게 그대로 미치게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에는 우리가 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겠다. 자원봉사자가 줄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그런 것도 줄었다. 네. 오 목사님, 예. 오 목사님은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사역이 어려운 거나 그런 게 있으셨는지. 예, 저희는 교회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뭐 주민이 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 3월부터 예배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아하. 되게 아저씨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저희 예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 답답하기도 한 그런 상황인데 12월엔 그래도 재개될까 했는데 다시 확산되면서 예배는 연기했고요. 어느 다행히 정도 규모가 실례가 안 된다면 어느 정도 원래 모이셨는데? 저희 한 27평, 30평 정도 되는데 한 120명 예배 드려요. 꽉 뒤에 서서까지 예배를 드려요. 아저씨들이 네. 예배를 좋아해서 좀 독특하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아저씨들도 되게 답답하고요. 그리고 또 다행인 건 지난달 12월 달부터 의료진료는 다시 시작됐어요. 아직 한방진료는 시작 안 됐고, 근데 초기에는 그 코로나가 퍼지면서 이제 뭐 이발인이 외부에서 오는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그 서비스는 대부분 중지됐다가 최근에 5월, 6월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돼서 뭐 이발도 주 5일, 6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회봉사라는 게 뭐 손이 닿고 몸이 닿는 예. 건데 그런 걸 못 하게 되니까. 그렇죠. 게다가 예배가 노숙인 분들은 줌으로 예배할 그런 예. 핸드폰도 없으니까요. 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봉사 말고 좀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후원이나 이런 예산 부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한번 좀 분석 좀 해봤어요. 네. 왜 후원이 감소하고 봉사자가 감소되나. 예,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이 계속되다 보니까 봉사자가 오지 않음으로써 후원과 연결이 되지 않아서 봉사자뿐만 아니라 후원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볼 때는 한 50% 이상 감소가 됐고 아, 그래요? 봉사자는 한 62.3% 정도 아하. 예, 감소된 예, 그런 상태다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예,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무료급식이라든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겨울나기 위해서 연탄이 필요한데 연탄은 제때에 드리지 못함으로써 춥게 방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코로나 위협과 그다음에 추위, 네. 이 이중고의 고통, 그다음에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매달 내야 되는 월세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연탄은행은 이제 연탄교회가 있어서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또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아주 전반적으로 아주 통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앞에서도 얘기하고 있으시지만 어려운 취약점이 아니 뭐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걸 타개해 가고 있는 노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질병본부와 이제 협력을 해서 네. 그런 이제 그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해서 연탄 배달이라든지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또 그 비대면 활동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공급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보완을 좀 해냈고.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이제 홀로 계신 어르신들도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이나 함께 해가지고 뭐 교육도 하시고.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세요? 우리 밥상 공동체 안에 네. 스마트 복지관이라고 해서 아. 이제 거기서 집에 계실 때 어떻게 계시고 건강 식단은 어떻게 만드셔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도 드리고 또 거기서 이제
질문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고독사 하실 그렇죠. 수도 있겠고 네, 또 그렇죠.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정에는 이제 로봇 기능을 같이 이제 그 종합을 해서 효도리 효순이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이제 작은 그런 어린아이 모형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거를 이제 혼자 계신 어르신들 집에 이렇게 다 드리면 이제 거기에 할머니 진지 잡수셨어요? 뭐 간단히 어젯밤 주무신 거 어땠어요? 이렇게 서로 대화는 주고받지 못하지만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진지 잡수셨어요? 그러면 먹었다. 아유 우리 손자 이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AI 생각을 뭐 하고 스피커 같은 그런 기능을 활용한 거군요.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대안을 모색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고독사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노인뿐만 아니라 30, 40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아무리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도 실질적으로 개별 가정을 다 체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오히려 교회라든가 이런 사회봉사 단체들이 그런 역할들 감시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 꼭 지원금을 뭐 받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시민운동, 기독교 시민운동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리모컨 작은 거를 방 안에다 설치를 해드리면 그게 이제 일상생활을 이제 감지하는 영상으로 감지는 하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어르신께서 이제 가스불을 켰는데 깜빡해서 그걸 못 켰다. 그러면 가스가 그 나오면 그 화재 나잖아요. 그런 가스 누출되는 거 탐지하는 기능도 있고 뭐 이 갑자기 움직임이 뭐 3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그런 거를 감지를 해서 바로 이제 밥상 공동체 안에 그 모니터링이 있어가지고 그 연락이 되면 바로 가족에 찾아가서 어르신들 이제 살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 시민운동으로 또 후원금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서 코로나 이후에 그런 위험에 처한 어르신 3분을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런 모범적 사례로 나중에는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 뭐 최우수상도 받기도 하고 그랬었죠. 조금 더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 목사님도 뭐 코로나 아까 비대면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이겨내기 위한 어떤 나름의 노력이랄까 방안들 있으시면 좀 소개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생수 냉온수기를 실내에 놔뒀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었는데 이제 안에서 실내에서 음식을 못 먹게 하니까 밖에 나가서 드셔야 되는데 이거 물이라도 좀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제 40리터 통 그 물 끓이는 통을 3통을 밖에다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차가운 물, 겨울에는 이제 옥수수차를 제공하는데 제가 설치하고 나니까 이거 설치하는데 세상에 10년이나 걸렸네 이 생각이 걸리는 거예요. 좀 진작에 설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노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사역을 할 걸 사실 노숙인 사역보다는 노인 문제가 더 사회에 큰 문제로 와닿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노인들은 사실은 블루오션이에요.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쉬기도 하고 뭐 컴퓨터도 갖다 놓으면 컴퓨터도 쓸 수 있고 텔레비도 보고 저희가 이제 안에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평균 400잔에서 500잔 팔리고요. 많이 팔 땐 하루에 900잔도 팔려요. 900잔이면 1분에 한 잔씩 15시간을 팔아야 돼요. 근데 교회에 이제 카페들도 있고 그런데 카페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안 가거든요. 근데 카페에 만약 교회에서 커피를 만약 200원이나 300원을 놔두고 노인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교회 건물 일주일 내내 비는데 노인들이 와서 거기서 뭐 노래 교실도 하고 노인들을 재밌게 지금 말씀하신 건 코로나가 아닌 경우에 되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여도 가능한 거? 위드 코로나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실내에서 마스크 쓰고 있을 수 있고 드시는 건 잠깐 밖에 나가서 저희도 지금 음식은 드리지만 아침 저녁으로 드리지만 드시는 건 밖에 나가서 드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노인들이 집에 있다 보면 외롭고 힘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워요. 근데 저희도 이제 가끔 쪽방 가면 노인은 너무 추워요, 사실은. 그래서 노인분들이 하루 종일 저희 드림시티에 와서 머물다가 저녁 때 가시거든요. 그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고 좀 시원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노인들이 사회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외부에서 먹는다든가 마스크를 낀다든가 그런 식으로 사역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외롭거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크니까 오히려 선교적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먼저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좀 해야 될 영역이 있겠지만 우리 이제 교회라는 것이 정부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그런 커다란 좀 그런 미션을 좀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현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이런 사각지대 사회 안정망을 좀 촘촘히 갖추는데 나름대로 좀 일조를 좀 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취약계층 분들을 위한 그 사회 지도를 그 앱을 깔아가지고 지도를 준비해서 그걸로만 있으면은 모든 가정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전부 다 내비게이션처럼 그거를 좀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좀 만들어 가는데 연탄 사용하는 분들이 전국에 8만 가구인데 정부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없지만 연탄은행에는 전국에 8만 가구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가정이 지금 연탄이 필요한지 마스크가 좀 떨어졌는지 이런 정말 노력을 기울여서 연탄 사용하는 8만 가구가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온 거지 그냥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일각에서는 목사님 아무리 교회나 개인이 혹은 스스로 자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돕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좀 이런 사회 취약계층이 해결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정부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09년에 80대 이상 노인들의 자살률이 127명까지 올라갔어요. 10만 명당 127명이 자살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2020년 작년의 경우에 그게 62명, 63명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라 그러는데 2009년에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돈을 벌면 수급을 못 받았어요. 한 70만 원 좀 조금 넘는데 근데 요즘 자녀가 있어도 7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사실은 돈이 없어서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냥 갔다 나타나는 숫자를 보면 10대부터 50대는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노인들은 올라갈수록 그 자살률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왜 국민들을 돌봐야 되는지 사실 이제 그거는 노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년들한테도 해당되는 문제예요. 근데 교회가 청년들한테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고는 얘기하지만 청년들이 왜 결혼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회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좀 마음을 열고 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고 함께 사회를 건설, 좀 청년들하고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스템이 바뀔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어려운 분들 해결할 때 정부랄까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고쳐져야 될까라고 보시나요? 일단 앞서서 우리 목사님 이제 말씀도 있으셨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기독교 빈민 사역들을 하면서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장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변할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 사항은 좀 어떤지 그러면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그 에너지 빈곤 가구를 조사를 하면서 특별히 연탄으로 겨울 나는 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8만 가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8만 가구가 2년 전 조사할 때는 10만 가구가 좀 넘었어요. 그 줄어든 이유가 고지대 달동네가 어느 날 재개발이 돼서 이사를 가셨다든지 그 다음에 평균 연령이 80이 넘다 보니까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병원으로 가셨다든지 아니면 홀로 돌아가셨다든지 그래서 연탄 가구가 감소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연탄 가구 감소한 게 좋은 현상이 아니구나. 요걸 하나 좀 발견을 하면서 그 8만 가구를 또 생활소득을 쭉 살펴보니까 8만 가구에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바로 어려운 윗단계의 차상위 가구가 보니까 합쳐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가구 합쳐보니까 6만 가구 넘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 사용하는 분들 가운데 6만 가구 이상이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약자고 절대 빈곤층이로구나. 이렇게 보면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점점 어려워진다. 여기서 우리 교회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면서 이런 문제에 접근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선도적으로 우리 교회가 정부만 야단할 게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 가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이런 분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이런 사회 정책을 만들어내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자원을 만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 조금 쉽게 제가 직설적으로 여쭤보면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당위성은 너무 동의합니다만 목사님 느끼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인 것들은 잘하고 있는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좀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점수로 만약에 매긴다면은 저는 그래도 한 70점은 줍니다. 네.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개교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느끼지 못하고 또 그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이렇게 사회적 비판을 받는 모습들을 갖다 보니까 교회가 좀 때로는 매도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나는 교회로서의 역할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연합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가난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이웃을 돕는 것은 기초적 사역이에요. 화장을 할 때 그 기초 화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파운데이션, 기초 화장이다. 그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기초 사역이지 이것으로 끝내자는 건 아니거든. 그런 기초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갖추고 그 다음에 그 윗단계를 올라가야지. 우리가 뭐 구제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뭐 그분들이 못 일어나니까 이거 없애자. 그러는 건 아니다 이거지. 네. 70점. 네. 목사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점수라는 개념을 들 때요. 교회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와 사회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30, 40점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70점. 저도 이제 목사로서 교회는 7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30, 40점밖에 주지 않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요. 네. 교회가 좀 시각을 일반 사회랑 맞추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전도가 선교가 결국은 목적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 믿게 하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가 어떤 얘기였냐면 사회학자가 계층 간 이동이 거의 90%가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난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한 영혼을 한 가난한 가정에 보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가끔다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태어나서부터 부모 잘못 만나서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아야 남한테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게 사실은 빚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들을 가지고 교회가 좀 접근하면 사회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코로나 시대 어려운 가운데도 노력하고 계신 것과 더불어서 근데 또 평가를 내리라니까 좀 박한 느낌은 있지만 사실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잘해보자 하는 마음인 것 맞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교인들, 성도님들에게 또 좀 요구하실 것이랄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가 그런 게 있으시다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렵다고 이렇게 어려움만 빠질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반전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재무장하면서 많이보다는 작게 소액 기부 운동. 예를 들어서 연탄 한 장이 800원이에요. 네. 800원이만 갖고 연탄 한 장을 사면 6시간 방안을 따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연탄으로 밥도 하고 방안도 따뜻하게 하고 물을 데워서 코로나 전국에 목욕탕을 못 가니까 다라에다가 물을 데워서 거기 받아서 거기서 목욕을 하시고 그렇게라도 그리고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우면 연탄으로 길을 깔면 연탄길이 되고
한 장 연탄 800원으로도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고 크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좀 소액 기부 운동에 동참해서 예를 들어서 연탄 한 장 800원만 우리 국민 전체가 돕는다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400억이 나오더라고요. 400억이면요. 한 가정에 연탄 500장씩을 들여서 한겨울을 8만 가구가 따뜻하게 지내가지고 코로나 위협을 받지 않고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800원의 나눔학. 네. 작은 일부터 소액이라도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이 목사님. 어떤 분이 교회를 표현하는데 유람선하고 구조선으로 구분을 해서 하더라고요. 우리 각자가 교회니까 유람선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내가 좀 더 우아하고 편안하게 좀 멋있게 좀 좋은 데서 이렇게 우아하게 지내면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개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쟤들은 어떻게 하니 믿지도 않아서 구원도 못 받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구조선이라고 하면 직접 자기가 파도랑 헤쳐서 싸워서 나가서 그 사람들을 건져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거의 구조선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로서 각자가 교회로서 나의 편안함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전투 모드, 뭐 늘 전투 모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늘 때로는 유람선 모드로 가 있지만 때로는 그런 구조선 모드로 돼서 어려운 이들, 아픈 이들 그들에게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저도 오늘 말씀 드리면서요. 시선도 좀 바뀌게 되고 교회라는 것도 다시 좀 보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과 연말 연시 때만이 아니라 사실은 평소에도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그래도 이 시기라도 좀 가난하고 약한 분들을 좀 돌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한 두 번째 연말 연시, 아직 안심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된 이웃을 기억하고 함께 한다면 그 기쁨은 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국교회로 인해서 모두에게 따뜻한 연말 연시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CBS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